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회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아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듯이 사울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반 혹은 또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혹은 말씀을 전하던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자리에 바로 지키고 있었고, 또한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앞장섰던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또한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5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어쩌면은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250km나 되는 다메섹을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는 젠걸음으로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가야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자 다 흩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붙잡았지만 도망가고 있는 혹은 또 도망가서 살고 있는 이런 기독교를 잡기 위하여 먼 곳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가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의 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고꾸러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포로로 잡고 또한 감옥에 가두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께 붙잡혀 그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순종이라는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한 예수님 앞에 그들이 붙들려 살기 전까지는 물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전적인 순종은 없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그때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가 들리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그가 지금 있는 장소는 다메섹입니다. 그가 어디서부터 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눈이 멀고 혹은 또 자기가 어떤 길을 잃은, 인생의 길을 잃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고향인 혹은 또 자기가 자라나거나 아니면 자기의 모든 기반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오히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신 것이죠. 사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또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사울은 오늘 자기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기 귀에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로, 입은 자로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또한 요한에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또 위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4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도망다니고 피했던 제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자 그들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자기들을 핍박하거나 또한 자기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표정인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혹은 은혜를 알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며 또한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은혜를 알지만 또한 그 은혜를 오히려 방해하거나 또한 그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고,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 은혜를 담대하게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하지만 그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욕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 아는 자로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표징인 이 순종에는요, 바로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은 바로 겸손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의 그 변화 가운데 그를 또 돕는 손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 또한 여기에 이 다메섹에 온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아나니아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를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인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형제가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피를 나는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이지만 사실 아나니아는 이 사울과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직접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거나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이 사울을 찾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혹은 마음에도 거슴이 많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를 만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이러한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겸손히 순종하여 이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는 사울을 부르며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울을 향하여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가 자기의 생각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에 대한 마음, 미움 혹은 그가 행했던 과거의 어떤 일들을 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가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겸허히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또한 자매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과 또한 내 이성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마 사울이 변화되고 또한 새롭게 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심지어 모든 생명의 위협과 고난까지도 그는 당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먼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겸손히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들을 선포하며 증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 성도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